요한일서가 계속해서 사귐과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 신앙을 풀어나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교제와 사귐을 떠나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귀도록 지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사람과 사귀도록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 사귐과 형제들과의 사귐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귐이 없으면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신앙에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이 허상만 붙잡고 내가 몇 년 다녔네, 내가 장로네, 목사네, 실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을 위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우리 신앙을 사귐으로 설명해 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장 5장에 와서 이 전반부에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귐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사귐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가지는 방법은 어떻게 사귀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사귐을 가진다는 거죠. 히브리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두 세계에 존재하도록 지원받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영적 세계는 우리 같이 살아갑니다. 물론 그걸 무시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이 같이 있고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묶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땅, 눈에 보이는 세상, 여기에서도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요, 기도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기도가 하늘에 매인 것들, 땅에 매인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뭔가 일어나게 되면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분명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오지 않고는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벌써 이 땅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수도 없는 증언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자꾸 바꾸려고 하면 그건 혈과 육에 지나치는, 그냥 혈과 육에 속한 이 싸움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 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이 가득 찹니다. 믿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내 방법만 가지고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 볼 때는 어때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우리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요, 피를 나눈 형제고 가족이고 부부인데도 뭡니까? 이해 못합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도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자주 어리석다 그래요. 너 그리 살아야 되냐 그럽니다.
혀를 찹니다. 교회만 쫓아다니고 기도만 한다고 뭐 그렇게 교회 헌신만 한다고 그게 뭔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에 속한 그런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주장은 다 쓸데없어, 다 틀린 말이야,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 소리만 연연하면 안 돼요. 너무 세상 소리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영의 세계에 속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들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려요?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그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요, 이 땅에서 적용되는 원칙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어떻게 설명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들은 뻥이라 그러는데요. 어떻게 설명할래요? 불치병이 난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자꾸 우리 수준, 약해 빠진 우리 수준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배신입니다.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 원리를 따라 살게 되고 영적인 자원들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고 영적인 자원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법칙도 보십시오. 뭐 만류인력 법칙이니 뭐니. 세상의 원리와 법칙도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 법칙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자원들만 잘 활용해도 그 사람 달라집니다. 거부가 됩니다. 갑부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자원만 잘 활용해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요, 영적인 자원들을 이 땅 살면서 살아간다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위대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 수준으로 툭 떨어뜨려가지고 믿어도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앉았고요. 믿어보지도 않고 믿음만 가지고 되냐 이딴 소리 하고, 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영향받아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야, 믿음만 가지고 되냐 이딴 소리 하고 있다면 우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영적 원리를 잘 제대로 알고 활용하고 살아가는가.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영적 자원들을 이 땅 살아가면서 잘 활용하는가, 이 문제예요. 그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뭐 믿는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요, 별의별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요. 어떨 때는 큰 축복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큰 축복을 경험하든 나한테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영적인 세계의 삶이 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떠하든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든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앞서도 한번 설명드렸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세상은요, 피조물로 세상입니다. 천지를 창조해 세상을 만들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라 그랬죠. 우리 앞에도 요한일서 2장 나왔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 가치관, 마귀가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유혹거리가 가득한 이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4절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은 바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악의 구조가 가득 차 있고 사탄과 마귀의 덫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너무나 멋진 정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의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어떤 놈이든지요,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늘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부담스러워요. 세상 살이 힘들다 그래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늘 세상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겨지면,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이겨진다는 거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만 하면, 쉽게 말하면 거듭나고 구원만 받으면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요, 이기는 것을 더 설명한 거죠. 하나님부터 난 사람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요? 믿음이니라.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 믿음을 분명히 할 때 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 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게 뭔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예수를 믿는 건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많이 듣는 이야기죠. 헬라 말이고, 이 히브리 말은 구약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세 사람인 거 우리 잘 알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가 그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 왕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 중보자, 하나님께 나가게 할 수 있는 중보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분이거든요. 선지자가.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는 거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창가를 올려봐야 예수가 내 구세주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분이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6절 이후에 보면요, 쭉 12절 말씀까지 좀 어찌 보면 좀 복잡한 말씀인데 믿음에 대한 교리들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 피로 임하셨다. 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세례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역의 시작이죠. 물로 세례받으시고 피로 임하셨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것, 이렇게 굳이 설명한 이유는 뒤에 또 많이 좀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들, 그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육체를 입고 세례받으셨다. 실제로 육체를 입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들은 육체에 대해서 예수님 육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물과 피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정언하는 게 있다. 뭐라고 설명해요? 성령이다. 그분은 진리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니까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확정을 합니다. 증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증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확실한 증언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셋은 뭡니까? 하나이니라 이 말은요, 똑같은 말을 증언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전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냥 예수가 좋아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좋아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건 까딱 잘못된 위험, 말 그대로 내가 좋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일 위험이 큽니다. 내 재산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안 됩니다. 내 직업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안 돼요. 내 취미가, 내 즐거움이, 내 친구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다는 거, 태어났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면 뭐 하나님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1절에서도 4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으면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난 거예요. 물론 이건 영적으로 난 거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디로부터 난 자인가? 세상으로부터 난 자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난 자도 있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난 자도 있습니다.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디로부터 난 자인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이 세상을 집니까? 왜 세상이 어렵고 왜 세상이 부담스러워요? 왜 세상이 생각만 하면 싫어요? 하나님부터 안 낯설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뭡니까? 세상이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두려운 그런 우리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고 어떨 때는 문제를 잠깐 낙심할 수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실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많고 유혹이 많을 때는요, 무엇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이걸 점검하는 방법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냐, 내가 뭐 어떻게 믿음이 좋냐 어쩌냐, 어떻게 다른 걸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난 자라고 점검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는 분명히 믿는가 이겁니다. 나는 지금 그게 분명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내게 기름 부었다, 예수님이 내게 구세주, 구원자다. 또 나는 지금 다른 것이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내 구원자인가, 혹시 나는 지금 돈을 구원자로, 내 세상의 성공을 구원자로 붙잡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니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교제하지 않고 사탄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기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면 사실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요, 흔들려요. 신앙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요한은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긴다, 믿음은 이긴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지 못한다, 아니, 그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안에 조그마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요, 누가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거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배나 교회 활동이 너무 오랫동안 제한되었죠. 기도도 너무 깁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위험,
요소라는 건 분명합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때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나는 이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부터 나서 이기는 사람인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 직업이 우리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학교 교사입니다. 교사가 무슨 우리 정체성입니까? 내가 의사가 정체성입니까? 내가 농부입니다. 농부가 내 정체성입니까? 내가 대기업 다니는 직원이라 대기업 직원이 내 정체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직업을 그만두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우리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공공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부터 난 자예요. 내가 병이 났어요. 엄청나게 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그럴 때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사업에 망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병자, 큰 환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부터 난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이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이겨요.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못하고 마음이 늘 혼란스럽고 이런 우리 마음도, 우리 자신까지도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어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뭐죠? 우리는 당당하게요, 흥얼거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나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왜? 세상 이깁니다. 그 요란한 문제들 나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난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 이거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위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단한 위치 같고요, 무슨 대기업 회장이 대단한 위치 같고, 대학 교수가, 변호사가 대단한 위치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위치가 최고의 위치다. 나는 최고의 위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할 줄 안다. 3절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 요한은 뭡니까? 요한일서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거듭 강조하는 걸 볼 때 요한이 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부모님 사랑해요. 그런데 뭡니까? 부모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그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랑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아니면 감정적으로 잠깐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려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세상 못 이깁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고불고 한다고 세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이겨요. 그런데 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사람 관계도 어때요? 부부매도 어때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사랑에 틈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돈 문제 같지만 사랑이 문제 아닙니까?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세상이 조금만 우리를 어렵게 해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 그분이 내한테 하신 말씀, 너무 사랑하니까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요한은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 년만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웬만한 건 압니다. 1년만 다녀도 뭐 기본적인 건 다 알아요. 5년만 다니면 어떨까요? 또 10년 지나면요, 목사가 뭐 어떤 본문 보면 대강 무슨 이야기 할지 대강 우리 뭐 짐작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저런 이야기 하겠구나.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리 많이 10년, 30년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도 아니고 대학 교수의 말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앉아 있는데 뭐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자주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요, 아주 작아 보이는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다가 열심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냥 또 넘어져도 또 말씀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 교회 실력입니다. 수가 많은 게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3절 끝부분에서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다 말씀은 너무 무거워. 무겁다는 건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 이거 다 지키고 살아? 교회에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요. 어떨 때 목사도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다 지키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겁고 부담스럽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 못 지켜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자꾸 이야기하면 들을 때마다, 그게 직장 상사든 부모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머리가 띵하고 괴롭고 그렇다면요, 부모를 사랑하고 직장 상사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무슨 말만 하면 그게 내한테 너무 힘들어도 말 그대로 하늘의 별을 따오라 그래도 돼요. 따올 수도 없지만 그 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요, 저 사람 말대로 살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부탁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세상과 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일들도 막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을 포기해서라도, 성공하는 걸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 한번 힘을 다해가지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아무리 일이 생겨도 내가 이 예배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있어서, 어떨 때는 물질의 문제에 있어도 뭡니까? 한번 내가 순종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계명을 열심히 힘써 지키려고 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뜨거워지는 거, 이거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어떤 문제는 어떤 겁니까? 싸우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싸움의 문제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 싸움의 문제, 이제 사람 관계 문제라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죠. 용서하라, 받아들이라, 이해하라. 물질의 문제면 그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뭡니까? 한번 힘을 다해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수고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이든 타이든 믿음이 느슨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점점점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의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은 타일 수 있는데 타의가 오래되면 자의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않아. 우리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이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작은 말씀부터 지켜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 이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생각하는 것은요, 결국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 사실을 다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몫입니다. 자, 4절 계속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뭡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거듭난 자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한마디 더 붙였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난 자가 믿음을 분명히 할 때 이긴다 이 말이죠. 5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의문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다, 믿음이 없다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이렇게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 전쟁입니다. 가끔 제가 표현하지만 특별히 최근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는요, 엄청나게 규모가 커져버리고 너무 교묘해진 이런 전쟁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 영적 전쟁이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전쟁인지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이놈들이요, 악한 것들이 각계전투를 펴고 게릴라전을 펴는지, 이게 뭐 사탄의 싸움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전쟁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커져도 무기만 분명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규모와 덩치가 커지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반면에 오늘 말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는 믿음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삶이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믿음부터 확인을 안 해요,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내 눈에 보이는, 아까 말한 혈과 육의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내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이것저것 해결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고. 근데 정신없이 쫓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훅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이 장기간 코로나를 겪었어요. 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이고, 그런 일을 지금 너무 오래 겪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가 혼란한 그런 일을 겪죠. 이런 상황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지금 만나는 이 세상,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관계 문제,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넘어졌는지, 왜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엎어졌어요. 어디 뒹굴고 있습니다. 나 이제 뭐 어째 이런 소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큰 믿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게 되면 믿음도 있는데 약할 뿐이지 있긴 있습니다. 믿음도 있는데 의심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도 느껴져요.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 그냥 딴소리만 하고 앉았고 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어느 순간 내 속에 의심이 물밀듯이 몰고 옵니다. 물밀듯이 몰고 와요.
왜요? 이들은 우는 사자같이 지금 기회를 노린 놈들 아닙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보여. 세상 사람들의 말이 뭡니까? 내 인생이 더 중요하게 들려요.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님의 설교보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당연히 세상 이 주위의 상황들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클수록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이기는 비결도 뭡니까? 죄를 이기는 비결도 죄하고만 막 싸우고 앉아서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믿음은요, 그의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요, 뭐 다른 어떤 믿음의 인물들처럼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그냥 어찌 보면 잔잔해요. 늘 일상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결국 이 믿음이 그 많은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났던 그 세상이 결코 만만한 세상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세상이 시시하고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어때요? 그가 만난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이거 계속 붙잡고 있지 말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분별력이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걸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근데 이걸 붙잡고 앉았다니까. 이걸 가지고 늘어지고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힘들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늘 세상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분명히 정의해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세상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데 늘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세상 문제를 염려만 하고 그것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물질 문제로 또는 사람 관계로 요즘같이 전염병 같은 이런 참 예기치도 못한 어느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와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뭐요? 이기는 사람이다. 분명히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깁니까? 하나님으로 났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났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요, 단지 이 세상이 뭡니까? 그냥 잘 살고 성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이 세상은 뭡니까? 이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거기서 그냥 더 많이 얻고 더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그 직업을 가진 것, 어디에 살든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살든 나는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문제예요. 세상에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없죠. 근데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이기면 되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가 믿음이 좋다. 아, 나 믿음 좋다. 난 하나님과 엄청 친하다. 자기 믿음이 좋은 것을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알아, 내가 사업자. 봐, 나 하나님 얼마나 믿음이 좋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런 걸로 증명하려고 해요. 절대 그건 성경적인 증명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이건 세상에 성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세상이든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면 못 이기는 사람 있죠.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성공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세상에서 엄청난 사람으로 세우시면 그거보다 더 복이 없죠. 그러나 물질의 복 받고 이기지 못하면, 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난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에베소서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봐요.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해서 그 교회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나오죠. 모든 하나님의 좋은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이기고 있습니까? 믿음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정말 작은 유혹에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욕심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내 자존심 하나를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 하나 못 이기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이거 못 이기고 넘어집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절의 말씀을 늘 외워요. 외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지라. 외쳐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이 세상의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두려움이 안 돼요. 이 하나님과 큰 이기는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늘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두려움이 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복잡해져도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1000만 배 더 어려운 세상이 된다고 해도, 살기 어렵다고 해도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외쳐야 돼요.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의 세상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세상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다라고 한 요한 이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늘 세상을 이기시고 늘 세상은 요란하고 혼란할 것인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김으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